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에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오니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고정관념이 깨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인생의 목적이 온전히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주의 손에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어떻게 안전해 보이시나요? 옆 사람이? 불안해 보이시나요? 안전해 보이시나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별칭으로 부를 때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도행전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그 누구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인생은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이후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생명의 회개, 즉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성령을 받았을 때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그런 세상의 그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이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의 힘은 성령 충만함에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그 성령을 날마다 사모할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회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런 삶에 문제도 없고 하는 일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그대로 안주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그냥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매 주일 아니면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살았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위치가 자신의 믿음이라고 여겼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구원과는 너무나 상관이 없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통로로 자신이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큰 충격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 그의 의도, 그의 종교적인 신념에서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달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성령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내게 명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의 삶은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인도하심을 받은 인생이 비로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사명을 감당케 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분도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의 거대한 흐름이 권력자의 정치적인 결단이나 대단한 문명의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영적 현실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역사의 진정한 변곡점은 바로 세상의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주의 손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눈부시고 위대한 그런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유다라는 좁은 울타리를 깨고 이제 이방의 심장부라고 여겼던 거대한 도시인 안디옥, 그 안디옥으로 뻗어나가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당시 안디옥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로마 제국의 3대 도시로 유명합니다. 헬라 문화가 찬란하게 꽃피웠던 곳이죠. 동시에 온갖 우상들이 이곳에 집결해 있었고 도덕적인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미래를 꿈꾸고 성공을 꿈꾸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곳은 복음이 결코 뿌리 내리기에는 부적합한 곳으로 여겨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대단한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사도들은 이 이방 땅인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턱끝만치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잘 훈련받은 신학자들이 이곳에 머물러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수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임하게 되어지죠.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친 무명의 난민들이 이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통해 안디옥에서 정말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부흥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세상의 유명세나 특정한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진 것이 아니고 세상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며 복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서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바로 앞선 사건이 바로 고넬료 사건이죠. 고넬료 사건에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처음 성령을 경험했던 그 성령의 임재가 그 고넬료의 가정에서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사건이죠. 하나님은 이 안디옥에서의 이방 선교를 기뻐하셨고 친히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너희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아무리 메마르고 척박할지라도 내 능력이 보잘것 없을지라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거친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교회가 등장합니까?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죠. 이 안디옥 교회의 발자취와 또 바나바라는 그 주연이 아닌 조연과 같은 인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영적 원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 장벽을 넘어서 복음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 문화적인 장벽을 넘어서 오직 복음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도널드 맥가브런에 의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문화를 넘어, 언어를 넘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우리는 문화의 장벽도 넘을 수 있고 언어의 장벽도 넘을 수 있고 우리의 경제적인 장벽도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박해를 피해 흩어진 유대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수천 년 동안 혈통적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우월감 속에서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의 장벽이 그들의 삶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는 상상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2, 3절을 보면 초대교회의 수장격인 이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예루살렘의 할례자들은 이 베드로가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비난합니다. 네가 어떻게 예루살렘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세례를 줄 수 있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장벽을 깨는 것은 피를 깎는 고통이었습니다. 아마 베드로에게도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3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속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왜 네가 속되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과 성령의 역사를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설명을 하고서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이것을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처럼 그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 지도부조차도 주저하고 있을 때 안디옥에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게 무슨 대단한 이야기인가 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기록되어지지 않은 몇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이 안전한 울타리를 깨고 과감히 부수고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 예수가 주이심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동족에게는 변절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쓴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세상의 눈에는 무모하게 보였던 그 발걸음 위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를 하다 보면 고정관념이 있죠. 그죠?
항상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전도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정말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그것은 전도해야 할 사람을 우리 스스로가 이 유대주의자들처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교회에 데려올 사람, 저 사람은 교회에 데려오면 안 될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언제 움직이십니까? 우리가 친히 인간의 장벽,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교회에 오면 교회에 혼란만 더할 거야, 이러한 불신앙의 울타리를 부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내 편견의 벽을 깨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을 보내주신 그 가정, 그리고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그 일터, 여러분이 오늘도 마주하게 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영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안디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를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의 허물이나 자기의 공로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영혼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안디옥의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니까 예루살렘의 비상사태가 벌어져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큰 이슈로, 오늘의 토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방 땅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떻게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나. 그래서 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진상을 확인하고자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안디옥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나바를 그곳에 보내게 되어져요. 이방 문화를 경험하지 못한 이 유대교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안디옥 교회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미숙하고 율법도 잘 모르는, 신앙 안에서는 너무나도 미개한 존재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게 이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아마도 그 바나바를 보내면서 그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문제 삼고자 하면 많은 문제를 삼고 꼬투리를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전혀 다른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그 교회에 도착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이제 뭐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떤 뭐 질서나 어떤 그런 완전한 그런 교회의 형태를 갖췄겠습니까?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시선 안에서 이 교회에 지금 이루어져가 있는 문화는 정죄를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바나바가 느낀 것은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늘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은혜스러운 것 같죠. 근데 다른 교회에 가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직감하시잖아요. 교회 딱 가면 이 교회는 왠지 냉랭하고 뭔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이 교회 딱 들어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을 보고 너무너무나 기뻤습니다. 성도들을 봐도 너무너무나 은혜스럽고, 교회에서 행하고자 하는 예배를 봐도 너무너무나 은혜스럽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너무너무나 은혜스럽고,
그는 부흥의 불을 끄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도록 격려의 기름을 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그 은혜의 나타남을 보고 그곳에서 더욱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그 교회 위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은혜스럽지만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나바와 같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영향력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런 바나바를 향해 이례적일 정도로 극찬을 아끼지 않아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저희 교회는 착한 사람만 모였어요. 별로 인정이 안 되세요? 네, 착한 사람만 모였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네, 바나바의 내면을 이루는 세 가지 성품이 있다는 거죠. 원어적으로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 좋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람들이 보든 사람들이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삶의 기준을 말씀에 두는 겁니다. 나랑 친하니까, 나에게 잘해주니까, 나에게 이익을 주니까, 이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상태를 의미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하면 술 기운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나도 잘 알겠죠.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예배와 기도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에 동의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의탁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눈앞에 있듯이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나바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의 무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줍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바나바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싶어 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어. 야,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 라는 생각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나를 보면 사람들이 왜 믿는 사람이 저래? 두 번째로, 믿는 사람이나 나나 뭐 다를 것이 없네. 세 번째로, 야, 저 사람 믿는다고 하더니 정말 다르긴 다르네. 여러분은 1, 2, 3 중에 몇 번? 예, 3번. 예. 여러분의 옆 사람을 보면 몇 번인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예, 약속이라도 하고 오신 것처럼 한 목소리를 내시네. 예. 바나바는 단순히 천성이 착한 도덕주의자가 아닙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사람들을 격려하자 주의 손이 그에게 더 크게 역사하셔서 이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가 더해지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속에서도 우리가 비판과 정죄의 눈 대신 은혜의 눈을 가지시고 주의 손이 머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겸손한 동역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혼자서 영광을 독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겸손히 동역하고 고난받는 형제를 돌아보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내가 굳이 주연이 될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 조연의 자리를 충분히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바나바는 혼자서 이 모든 사역의 주도권을 쥐고 자신이 그것의 수장이 되어서 그 권세를 누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교회를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자신보다 교회를, 자신보다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 거대한 부흥의 현장을 감당하면서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며 자신보다 다음 세대, 그리고 자신보다 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울 인재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찾아보니까, 적임자가 누구일까 찾아보니까 과거의 교회를 박해했던, 그래서 지금은 낙인 찍혀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다소에서 10년째 운둔하고 있는 사울을 그가 데려오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25절과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바나바는 직접 다소까지 찾아가서 외롭게 묻혀있던 사울을 손으로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라는 위대한 역사의 중심 무대로 그를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저는 참 귀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복된 사람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돼요. 나에게 이익을 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 그렇게 유익한 사람은 아니에요. 바나바의 이 겸손한 동역과 사람을 키우는 이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늘 부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잘났다고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나는 못해도, 나는 감당할 수 없다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첫째는 사울을 세우기 위해 그에 대한 선입견과 교회와의 마찰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며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만 들으면 모두가 막 숨어버리고, 그래서 그의 얼굴조차 대면하는 것을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지만 많은 성도들과 교회는 아직도 그를 반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가 정말 변화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메일이 항상 와요. 저한테도. 집 주변에 과거에 성범죄자가 이사 왔습니다. 그럼 어때요? 반기나요? 할렐루야 외치면서 전도할 건가요? 우리 그런 마음 갖지 않아요. 근데 이때 사울은 더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가둬다가
잡아가고 죽이고,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또 어떤 술수를 썼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의 고향을 찾아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그를 데려오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사울에게 자신의 리더십을 내줄 수 있는 부담감을 극복해야 합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누가 뭐래도 바나바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보다 교회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택했습니다. 이런 바나바와 같은 조연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더욱 빛나는 사명을 감당하고 부흥할 수 있었고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1년 동안 성도들을 정성껏 말씀으로 가르치자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라면 시간을 내어서라도, 돈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험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 이방인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 예수쟁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게 돼요. 당시에는 조롱과 멸시가 섞인 말이었지만 저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설명되는 사람이다. 정의를 그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해야 할 이유가 뭐냐 하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았습니다. 이처럼 가장 영광스러운 자기 정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처럼 아름다운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성숙함은 본론 마지막 부분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자신들의 교회를 쳐다보지도 않고 인정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 그 모교회를 자신의 한 가족으로 인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흉년에 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를 자신들의 영적인 스승인 바나바와 사울의 편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되어져요. 받기만 했던 이방 교회가 이제는 주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집니다. 받기만 하는 어린아이에서 베풀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숙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 안에도 늘 받기만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해주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제 너의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역을 독점하지 않는 바나바의 겸손, 말씀으로 훈련받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는 성도들의 삶, 그리고 형제의 아픔에 지갑을 여는 물질의 헌신. 하나님께서는 이 성숙한 안디옥 교회를 향해 주의 손을 거두지 않으시고 후일 세계 선교의 위대한 전초기지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지를 알려주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1장을 통해 복음이 어떻게 온 세계에 퍼져나갔는지, 그리고 중심에 주의 손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유대교의 한 분파나 율법의 테두리에 갇혀있던 기독교는 이제 안디옥에 이르러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진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우뚝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스러운 과정의 중심에는 비록 역사의 주연은 아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았던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세상의 유력한 배경이나 내 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붙들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붙들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는 바나바와 같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서 장벽을 허물고 은혜를 붙들고 사람을 세우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디옥의 무명 전도자들처럼 그리고 바나바처럼 서게 될 때 주님의 강한 손은 우리의 약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평생토록 주님의 손에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목적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의 고정관념과 편견의 장벽을 모두 깨뜨리게 하시고 바나바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이웃을 격려하고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 이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생각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